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훈 목사님 말씀 선포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생각을 잘 갖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높은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는 그리 개입하지 않으시는, 상관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또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그렇게 동일하게 느끼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너무나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입고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게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렇게 다른 것일까? 누구는 복을 누리는데 왜 누구는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출발부터가 끔찍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신문에서 베이비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갓난아기 때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된 아기들, 그 아기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기들의 인생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이를 버린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최근 고려대학에서 시작된 대자보 중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번 공감하게 되는 것은 참 벅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하신 큰 은혜가 왜 모두에게 찾아오지는 않는 것일까? 자연히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환경을 갖게 됐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벅찬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되어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 환경이 중요하다. 결국 환경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는 것일까요? 꼭 환경이 좋아야지만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환경이 나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지금 겨울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생활합니다. 초목들도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긴 겨울을 기다리며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알듯이 창조주의 어떤 생명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춥고 벅찬 겨울이지만 봄이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견뎌내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봄을 오게 하시는 창조주의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홀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감옥 속에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되돌아보니 참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시간들도 있었고, 너무나 벅차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비결을 배웠습니까? 모든 형편에 처할 수 있는 비결. 이 살아가는 비결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형편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형편에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때로는 너무나 좋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열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한결같으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유했던 그 놀라운 은혜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유했던 그 놀라운 비결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신다는 것.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째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태중에 자궁 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보이지 않지만 태중에 있는 아기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엄마의 특별한 사랑이 그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아마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 철없는 꼬마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겠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가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는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이 있음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또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쉽게 생겨나기 쉬운 그런 고아의 마음,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겪은 일들은 사실 너무나 벅찬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다른 편지들도 읽어보면 참 여러 번 투옥도 됐고 때로 매를 참 많이 맞았는데 심지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돌로도 맞고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바울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그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요셉이 끔찍한 일을 겪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았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도 분명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를 두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은 너무나 나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상반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승리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요? 우리는 분명 이쪽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입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일들을 충분히 이기고 능력 있게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의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것이고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해줍니다. 정말 그분이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너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분은 좋은 분이 아니다. 그렇게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저희는 이제 내 아이를 입양해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93년도에 그때는 저희가 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낳은 아이와 이제 갓난 아이 때 입양해서 이제 성장하는 아이. 그래서 그때는 8살과 그리고 5살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새 아이를 더 만나게 되어서 새 아이를 더 입양하게 됐는데 그때 그 새 아이들은 밑에 있는 두 아이보다 1살, 2살, 3살씩 많은 아이들이라 이제 저희가 낳은 아이는 넷째가 되었습니다. 근데 큰 아이들이 저희 집에 93년도에 오게 돼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가장 이제 그 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에 대한 하나의 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 두 분이 우리를 사랑할까? 혹시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진 않을까?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때로는 셋이서 계획을 세워서 탈출 계획도 세워본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긴 했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우리 첫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결국 있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방황을 하다가 한 해가 지난 다음에 다시 감사하게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에게 있었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아이들 모두가 이제 사랑받는 가정 안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환경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아이들 안에 있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고 아직은 이 두 분이 정말 부모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 잘 자라주었지만 그 아이들이 진정 그 믿음,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이제 탈북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사는 미래홈이라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이제 미래홈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지나갔던 아이들을 다 한번 초대하게 되었는데 3년 동안 34명의 아이들이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10명 남짓의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 하지만 지나간 아이들 중에도 보면 때로는 3년 동안 참 신실하게 함께 가족으로 지낸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리 오래 있지 않고 1, 2개월 만에 떠나게 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어디 있는 걸까요? 환경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환경은 다 같이 주어지는 것인데 은혜도 함께 받는 것인데 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 정말 이곳이 나를 위한 곳일까?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은혜인가?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분일까? 그런 의심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고아의 심정이 남아있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두르고 계심을,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그 바로 이어서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그 은혜에 대한 신뢰, 그것은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충분히 통과해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 위에 우리를 감싸고 둘러싸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태중의 아기는 엄마 안에 있지만 또 그 아기 안에 엄마의 형질이 있습니다. 엄마의 DNA가 아기 안에 있는 거죠. 아기는 엄마 안에 있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엄마는 아기 안에 있기도 합니다. 믿음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물게 하는 것,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일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면 참 대단한 생명의 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산불이 크게 나서 폐허가 된 지역에도 잠시 후에 가보면 또 새순들이 돋고 또 싹들이 트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 숲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들이 결국에는 거대한 폐허를 생명의 숲으로 바꿔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단은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의심을 심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심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강하면 반드시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나비도 한때는 안전한 고치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충분하면 스스로 그 고치를 뜯고 벗고 바깥으로 나와 하늘을 날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자체가 덩치가 크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이 그런 대단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생명력이 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목이 되고 또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좋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많은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면 되는 것이죠. 내적인 힘,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참 특별한 많은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린도 후서 4장에서도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끔찍한 고난과 고통, 그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다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나타내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이기에 내 속에 있는 보배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함부로 쓰이고 깨져도 괜찮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작게 여기지 맙시다.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 결정하고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린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메시지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우리를 마치 값싼 상품처럼 밟혀 죽을 메뚜기처럼 하찮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속에 지닌 사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외모와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할 것이고, 각 사람들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셔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같은 부모 아래 있지만 형제들과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들 사이에는 갈등과 다툼이 종종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심각한 일들도 터지게 되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사랑의 부모의 권위와 돌봄 속에서 화해하고 다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 사이는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겪지만 특별한 사랑의 돌봄과 지지 속에서 아이들은 조화로운 길을 배워갑니다. 용서도 구하고 또 용서도 받고
또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도움도 받는 그런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 더 큰 은혜를 알아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조주가 지으신 자연의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룹니다. 사실 그들은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들 자기중심적인 생명들일 뿐입니다. 결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들 삶을 둘러싸고 있는 창조주의 특별한 임재와 통치를 그들은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도하게 모아 쌓지도 않고 으르렁거리며 너무나 지나치게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주권 앞에 겸손히, 그리고 우리가 서로 때론 어려움을 서로 겪지만 잘 통과할 수 있는 인내의 힘을 그 안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화를 이루고 함께 창조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의 감옥,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혼자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잊혀져 버렸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참 마음에 어떤 절망과 어두움이 깊이 깔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18절 한 절 더 마저 읽겠습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바울은 혼자 감옥 안에 있는 힘든 시간을 통해서 멀리 있는 지체들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이제는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이제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어떤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또 기독교가 승인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렵게 살아야만 했던 시대고 넉넉하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성도들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 쉽지도 않고 참 기회가 잘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바울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관계들을 또한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은혜를 끼쳤다면 이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서로 단절되어 있던 관계가 이 특별한 시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새롭게 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더 알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머무는 외롭고 벅찬 시간이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고 내가 혼자 견디고 지나가야 하는 힘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각자 살아가던 관계가 나눔의 관계로 변화되게 합니다. 의심, 두려움과 함께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속임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단절을 가져오게 막힘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쉽게 막힙니다. 바빠서, 그리고 때론 불편한 일이 생겨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등을 돌리고 거리를 두고 각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또 관계가 특별히 어려워지고 나면 우리는 다가가는 것을 불편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는 상종을 하지 않고 이제 멀리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막아놓은, 단절시켜서 벽을 세워놓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바깥에 있었던 지체들과 다시 만나서 사랑의 나눔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진정 바라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뿐만 아니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창세기에서 형의 것을 욕심을 내서 뺏었던 야곱이 결국 형이 두려워서 먼 곳으로 떨어져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게 되었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형 에서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일까? 그냥 에서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로 살아가게 하시지, 왜 그 불편한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가기를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거기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 가까이는 가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담을 쌓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격려는 야곱을 형 앞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기대치 않았던 형의 환대를 받았을 때 야곱은 고백했죠.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요셉에게 잔인했던 형들을 요셉에게 찾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동일하게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사실 절대로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동생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동생이 자신들을 품어줄 때 그들에게 막혀있던 모든 것은 이제는 풀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어떤 곳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잘못과 죄악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피해를 입혀서 피해자가 된 대상에게 다가가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하지만 거기에 다가가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울타리를 쳐버린, 우리가 담을 세워놓은 그 바깥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관계들을 만나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서와 회복의 길로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아이들을 입양했기 때문에 저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언젠가 자신들을 버린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나중에 우리 지금은 막내 아이도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될 때 자신을 버리게 되었던 생모와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 아이는 그 생모에게 왜 나를 버렸냐고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하지만 생모가 보내온 편지는 너무나 이제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져와서 아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읽어보니 생모는 그때 이 아이를 버리게 되었던 일이 다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보니까 그때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사연들을 쏟아내다 보니 좀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연아, 너 낳아준 엄마가 너가 엄마를 이렇게 비난한다고 생각해서 쓰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답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엄마를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고, 하나님은 지금 이 엄마 아빠를 만나도록 나를 이렇게 운명 지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아이에게 막혀져 있던 스스로 내가 빅팀이었다고, 피해자였다고 생각하는 데서 놓여진 것도 감사하게 되었지만, 어쩌면 그 여인에게 아이를 버리게 되었던 엄마에게 오랫동안 쌓여져 있던 그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은혜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결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과제, 결코 내가 그냥은 잊어버릴 수만은 없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영화 미션의 장면에서도 그 사람이 그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속죄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행을 지지하시는 것도 아니고 결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 자신이 상처를 입혔던 인디안들 앞에 서게 되고 그 인디안이 그의 줄을 끌어주게 되었을 때 그는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인디안과는 상관없이 먼 곳에서 살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금 그어 놓아버린, 우리가 울타리를 쳐버린, 우리가 담을 세워 놓아버린 그 너머에서 우리의 막혀진 담들이 다시 뚫리게 되고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허그할 수 있을 그때를 바라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격려를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품게 해주셔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십니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에 우리를 두르고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그 풍성하심을 따라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배우고 그것을 또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를 두르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풍성은 물질적인 풍성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고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은혜를 부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풍성하심의 영광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 위에 계시며 저희를 사랑으로 두르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저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십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의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막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으로 배져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희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혹 하나님, 제가 다가가지 못하는 불편한 관계 속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게 보여주시고 그 막힌 은혜도 풀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두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언제나 취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저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누군가를 용서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중에 있는 그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모태처럼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사랑하시고 다독거리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열등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비교하실 것이다, 나를 차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의심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여전히 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심치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모든 굳은 마음들이 하나님 부서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꼭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넉넉한 사랑 가운데 잠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이지만 봄이 올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싹을 품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자연의 만물처럼 하나님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그 사랑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